9절부터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뵙타이즘이라고 해서, 세례는 자기가 죄악을 일삼았던 옛 사람을 회개해서 용서받기 위하여 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같이 포개어 못 박혀야 하고, 그리고 못 박히면 죽습니다. 죽은 것을 물 속에 묻어버린다, 장례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뵙타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장례 치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샘플로 견본을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들이 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도록 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는 저 하늘을 스카이라고,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는데 창공이라고 하늘이죠.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HEAVN 해서 헤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가다가 헬라어나 영어나 히브리어도 해서 그 뜻을 여러분들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금방지게 영어를 자꾸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애타는, 너무나 애간장 타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내려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천국 문이 열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 일본말로는 하도라고 그러는데 비둘기 있죠. 평화의 상징인 새 비둘기.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이어서 문이 열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는가? 이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여기 40년 넘어 50년째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가 5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 즉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어서 오늘도 살아서 이곳에 와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이건 아직 100% 하나님의 것이라, 전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에 40일간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탄과 더불어 1대1 정면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영적인 것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40일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금식 기도란 입을 봉했다는 뜻입니다. 물도 안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란자하고 들깨 기름하고 꿀하고 반죽해서 먹어가면서 밥 안 먹는다고 밥식자거든.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게 밥식자예요. 밥식. 그 밥만 안 먹으면 다른 거 먹어도 밥 안 먹으니까 금식 아닌가. 편리한 대로. 그런다.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아예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식음, 음식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완전히 전폐하셨다. 그렇게 하고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무장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받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툼,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번 공격받고 3번 방패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 위에 공중 권세 잡아 행세하던 사탄, 마귀는 그 예수 이름이면 피해 다니고 도망가기 바쁘고 쩔쩔매고, 그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쌕 하고 소리 지르며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이 부족한 것을 붙들어 쓰신다는 증거가 확실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그 사람을 발악하게 했는데, 그 우리가 가면은 그냥 여름의 해삼처럼 퍼들어집니다.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 그 우리가 눈을 쏘아 보면은 그만 눈이 개수물에 해가지고 그냥 눈도 뜨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 왜 그러냐? 귀신이 성령에게 꼼짝 못한다 이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때가 찼고, 이 때가 찼고 하는 것을 옛날 휘랍,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체화한 신학 체계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구원 얻을 기회를 잡으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물론 이 글은 이제 그 나라 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기회에 구원 얻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K-A-I-R-O-S,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이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즉 진행 과정이 있어요.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동정 탄생하게 하신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처녀를 통해서 나게 하신 것은 아담의 원죄를 피하고, 구약시대에 모세의 제사법에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약의 피를 흘려줄 때까지 짐승의 피,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임시 심판이 보류되게 하시는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벌진 처녀야, 아주 수처녀. 그런데 약혼만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본인이 그랬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설득을 했죠. 네 사촌 언니 엘리자벳도 다 늙어서 아기 가진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죄악의 장벽이. 그것을 예수님이 개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다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때가 참에 가라사대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가시던 과정에서 임마누엘을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가 찼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기회, 때를, 그 시기를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일들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기회,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찼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기회, 즉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에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초막절 절기가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됐는데, 그 초막절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 출산하고 그 다음에 약혼했던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들 넷, 딸 몇을 낳았는데, 그 동생들이 그 형님도 이번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셔야지요 하니까는,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여기서 말씀하는 내 때는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6개월 뒤에, 바로 이 초막절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나신 때고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라. 그러면 그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때, 그 자기가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죽임 당하실 그날을 예수님은 자기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6절에, 7장 요한복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즉 6개월 뒤에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때, 내 때라고 하는 것이, 그것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맞추어 행동하신다, 이게요. 알아들어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정하신 때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실하고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너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가족들은 딴짓하고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 얕은 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약 680년, 예수님이 나시기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680년 전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을 두고 자기 백성을 지옥 안 가도록 대속의 희생양을 통하여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자녀로 등록시키시고 하늘나라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계획의 기회로 정하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어 마리아에게 동정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6개월 뒤라 이 말씀하시게.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8절의 말씀이 이제 영어로 된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says to the people.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보고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그 희생양으로서의 구속의 은혜를 네가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내게 전적으로 네 죄를 용서받자고 빌 때에 내가 너를 들어주어서 네 죄를 용서하고 그때에 네가 회개할 때에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줬다. 그러면 우리의 때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KROSOS라고 크로노스. 그 KRONOS 크로노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회개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서둘러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때를 맞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진행시켜 오셨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100%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나에게 이미 영적인 영생에 들어간 것이 보정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